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이 도시는 아주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적 방종이 일상이었어요. 야 즐기자, 돈도 넘치고, 그리고 무역이 중심지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성적 방종이 굉장히 일상이었지만, 그 가운데 반대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몸은 더럽다. 이 헬라의 철학을 보면 이 영적인 것은 아주 거룩하고 우리 몸은 더럽다. 이게 이원론 분리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데야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우리 몸은 더럽다 해서 금욕주의,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하는 거죠. 자기 몸은 완전히 이거 다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신령한 것만 추구해 나가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도 그냥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죄악시 해버리는 겁니다. 자, 너무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 빠져버리고 너무 또 극단적으로 결혼도 모든 걸 그냥 끊어버리는 삶을 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혼란 속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죠. 그죠? 결혼한 사람은, 또 혼자인 사람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바울의 대답은 단 하나의 원리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무릎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미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써서 보낸 그 주장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질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금욕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종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특히 중요한데요.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그와 같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지배가 아닙니다. 상호성이 있죠. 자,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쓴 1세기의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1세기는 여성의 인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결혼해서 자기 못마땅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뭐 버렸다 그래요. 버리고. 남자들이 쉽게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자, 1세기의 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남자에게 모든 권리와 주장이 다 있는 겁니다. 여성은 남편의 그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남편도 아내에게 동일한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여자는 남편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건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여성은 남편에게 해야 될 이것저것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남편도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건 이 당시의 말로 들으면 충격적인 겁니다. 남편은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타박하거나 구타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녀를 못 낳거나, 그리고 뭐 성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은 뭐요? 여자도 남편과 통일하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성의 인권 신장 우리가 올라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문화 속에서 꽃피워진 겁니까? 성경적 문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와 6.25 사회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성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여러분 재산의 주장도 집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오로지 그냥 아들 남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허물어진 게 하나님의 복음이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의무가 통일하게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7절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리하리라. 여러분, 이 결혼도 뭐라고 하냐면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한번 따라하실까요? 카리스마. 이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야, 저 사람 은사가 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게 독특한 은사. 우리 각자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보면 다 비슷한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머리를 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몸을 잘 움직이는 은사, 운동을 잘하는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어떤 분에게는 독신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신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6.25 때, 1950년대 6.25 때 경상도 지역의 저 시골에서 한 여성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평생토록 독신으로 그 마을 동리 주변에 교회가 없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 동네에 주저앉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 동네의 일손을 돕고, 그리고 하나하나 전도하면서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주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헌신합니다. 조그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어른들 가운데 아주머니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신이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결혼한 성도는 배우자를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반자로 여겨야 됩니다. 독신의 성도는 이 시간을 결핍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사로 받아들여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상태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 가치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결혼하면 아내를 아래로 보지 않고 나와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서로 의지하여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 은사가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10절부터 더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부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 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합니다. 자, 20절 말씀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그리고 24절 이 단락 전체가 마무리되는데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바울이 3번씩이나 반복하는 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요, 이게 완료 수동태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쉽게 설명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닙니다. 믿는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또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럴 수 있죠. 내 아들은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결혼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내 남편은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삽니다. 살다가 보니까 뭐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하거든요. 이런 남자 없거든요. 예수도 믿는다. 나는 그중에 예수도 잘 몰랐어.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뭐요? 감동이 돼요. 나도 당신처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난 믿을래 하고는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내만 교회를 다녔어요. 불신결혼입니다. 근데 삽니다. 근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뭡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이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님을 만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불신 남편이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것.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 내가 덕보는 것 아니고, 결혼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한 사람의 그 존재가 그 가정에 영향을 미쳐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오늘 주 안에 예수 믿는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뭐요? 값으로 사게 돼요. 우리가 그냥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가격을, 돈을 내고 치르고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종이 아닙니다. 비교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의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진짜 영원한 겁니다. 오늘 이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하여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면 영원한 삶이 이제 천국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영향력을 미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지치고 때로는 초라한 그 자리를, 여러분의 실패하고 오늘 부서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가정에서, 홀로 어쩌면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조건을 바꾸어도 동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모시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동행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합니다. 고난스럽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어렵고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이십니까? 나는 값으로 산 사람이다. 나는 값으로 산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다. 나는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